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어제도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 서양에서 들어온 회개망측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날이었었는데 147명이 죽었고 또 중상자가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더 죽을 수 있다. 너무나도 불행한 사건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죽음의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사망으로 이끌려고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분명한 마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벌어지는 그 시간에 147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사되어 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아직도 신원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행방불명되었다, 집에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하는 걸 신고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고를 받아서 여기 아무개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와서 보시오. 이러면 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죽음을 보면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 여기서 죽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역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마귀의 존재를 모르고 마귀의 역사를 모르면은 다 모든 사람들은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제목이 뭡니까? 인간의 불행은 누구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간의 불행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인간에게 평안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공부식으로 다 해가지고 이 교재를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이기라, 마귀를 쫓아내고 시험을 이기라, 이 책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오늘 하고 그 다음에 한 2번 내지 3번 다음까지 해서 한 2-3번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책을 이제 가지고 있을 테니까 책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 해가지고 몇 쪽인가 하면은 11쪽. 근데 11쪽에는 쪽수는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12페이지 앞쪽에 보면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그 큰 원안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질병이 생기는 이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질병은 왜 생기는가? 질병은 불행한 거예요. 질병은 인간을 고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들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요. 또 질병이 어떤 병은 고치는 것도 있지만은 못 고치는 병도 적지 않아요. 그 질병들은 못 고치면 죽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하게 젊은 나이에 아직은 좀 더 살 수 있는 나이인데도 질병이 들면 못 고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왜 이런 질병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기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복음서는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병을 주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첫 번째, 질병들은 왜 오는가? 사람들에게 왜 병이 드는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병이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다. 28장 1절로 14절은 축복에 대하여, 15절로 68절은 저주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다.
출애굽기에도 여러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을 기록하였다. 여호와께서 질병을 내리신다고 하셨다. 불순종할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무슨 얘기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병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에요. 질병이 우연하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로 내렸다, 벌로 내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밥 먹듯이 불순종하잖아요.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게 손해예요. 안 지키고 말씀 순종하지 아니할수록 내게 손해다. 나는 불이익을 분명히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계속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죄 때문에 병이 왔어. 그러니까 너는 다시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후에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본다면 그 중풍병이 그 사람의 죄로 생겼다는 뜻이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위의 성도들과 같이 죄를 범함으로 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제약 속에서 사는 생활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귀의 역사로 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제도 149명 죽인 건 마귀가 죽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죽인 것은 마귀가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밟고 죽였지만은 밟고 넘어지게 한 것도 다 마귀 역사입니다. 죽음으로 모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누가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건이죠. 할로윈 데이가 제가 알기로는 귀신 축제야, 귀신 축제. 마귀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 불러왔으니까 마귀 역사하는 것이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에 도둑질이란 말은 믿고자 하는 마음, 예배드릴 마음, 기도, 헌신하는 마음을 도둑질한다는 의미이고, 죽인다는 말은 병들게 하여 죽도록 한다는 뜻이며, 멸망시킨다는 말은 진리를 변질시켜서 거짓 구원교리를 믿게 하여 지옥에 가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귀의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마음이 죄악 속에서 사는 생활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 마귀의 마음은 십계명을 무시하게 하는 마음이야. 그 다음에 마귀의 마음은 불법자로 살게 하는 마음, 마귀의 마음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마음, 그것이 마귀의 마음이다. 마귀가 주는 마음을 내가 받아들인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십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자로 살게 하고 불순종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럼 성령이 주시는 마음, 마귀의 마음 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성령의 마음을 내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말씀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이면 모든 사람은 아멘해야 복이 되고, 아멘해야 생명을 얻고
여러분 모든 좋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속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도 죄인 걸 몰라. 마귀만 좋아서 박수치지. 마귀만. 예? 자, 분명히 밑에 단락을 보아요. 주님의 말씀에 도둑질이라는 말은 믿고자 하는 마음, 예배드릴 마음, 기도, 헌신하는 마음을 도둑질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하는 마음이 주는 거예요. 죽인다는 말은 병들게 하여 죽도록 한다는 뜻이다. 멸망시킨다는 말은 진리를 변질시켜서 거짓 구원교리를 믿게 하여 지옥에 가도록 한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을 믿다가 이단이 되는 경우는 마귀 역사로 되는 것이며, 그러한 배교자들은 마귀가 마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단을 만드는 것이다. 마귀가 유혹하여 병을 준다든지 그로 인해서 죽는다든지 이런 것을 주님은 마귀 역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심으로 100% 마귀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크고 작음과 분량과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죄짓게 하고 질병을 주고 불행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귀에게 명령해가지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명령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마귀의 역사와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로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서 속히 마귀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진실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성경을 믿고 읽어야 하며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 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게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약속의 말씀 같이 1절로 14절 순종하게 하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내게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 세워가지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자기 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마귀의 역사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러 오지 못하고 유혹을 걸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닮았기 때문에. 만약 마귀가 우리 옆에 왔다가도 두려워 떨며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도망갈 것이다. 마귀가 가져다 준 병은 모두 마귀의 마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것이다. 마귀로부터 받은 죄성을 계속 사용하면 마귀가 좋아하면서 범죄하도록 인도한다. 이것이 보편적인 마귀의 역사이다. 탐심과 음행, 미움, 원망, 역행, 불효, 악행 이러한 역행들을 사용하면 마귀가 각종 질병을 가져다 준다. 마귀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각종 질병과 문제들과 불행한 사건들을 당하게 된다. 마귀로부터 온 질병은 100% 마귀의 죄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 마귀는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있으므로 성도들은 마귀가 병을 주었다는 것을 모르고 우연하게 병이 들었다고 알고 있다. 성경에는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부응받고 필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죽기 사역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마귀에게 눌렸다는 것은 마귀에게 지배당했다, 정복당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왔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질병을 가져주고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듣고 보았던 사실을 고넬료 집에서 설교했던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마귀에게 눌려서 생기는 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일에 사역의 3분의 1 정도를 활용하셨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며 자비로움이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나. 무슨 얘기냐?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귀신 들린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탄에게 당한 질병이라고 말씀하셨다. 사탄이란 말은 마귀와 동일한 호칭으로서 귀신의 대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고통을 당했다고 하셨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데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귀신 들린 병을 고치시는 방법을 보여주셨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사람이 말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귀신이 말 못하게 했으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말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 말씀은 말을 못하는 사람을 말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질병을 주는데 간질병과 중풍병으로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들은 소경이 되게도 하고 말을 못하게도 하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음으로써 병을 고쳤다고 하셨다. 정직한 자들은 다윗의 자손이라 인정하고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들을 책망한다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험담을 하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였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악한 귀신들은 사람을 거꾸로 때리기도 하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 귀신들은 온갖 병을 주어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신 내용들을 보면 온갖 질병들은 대부분 귀신이 병들게 한 것이 확실하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귀신의 역사를 믿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 귀신들을 대적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것은 한국 교회의 비극이다. 아프면 병원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마귀 역사로 병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부르는 악령들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질병도 가져다 주고 있다. 마귀들이 넣어준 마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귀신들의 지배를 받아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죄악 문화에 빠지게 된다. 마귀의 미혹임을 모르면서 당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어제 마귀 문화입니다. 헬로윈 축제 마귀 거기 가니까 147명 죽었잖아. 그리고 또 70몇 명인가 부상당해가지고 입원했잖아요. 마귀 역사이다. 아마 젊은 애들 야 나도 거기 갔었으면 좋았을 걸 갔다 죽을 수도 있잖아. 죽었잖아 사람들이. 그게 마귀 문화요. 먼저도 몇 달 전에 우리가 마귀 문화, 기독교 문화 설교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 문화 몰라. 그래가지고 마귀 문화에 다 빠져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예?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예요. 당해보면 그때가도 모르는 거야. 당해봐도 몰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도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도하시기 위하여 여러 회당을 다니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말씀만 선포하셔도 될 것인데 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을까?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선한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귀신을 쫓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하셨고 제자들이 하였고 바울이 하였고 귀신을 쫓음으로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주기 때문이다. 현대 교회들 중에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 대부분 귀신 쫓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평생 귀신은 나가라는 말을 강단에서 하지 않으므로 귀신들에게 공격을 당해도 속수무책인 것이다. 귀신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음행하게 하고 이혼하게 하고 술과 담배를 먹게 하고 온갖 불화를 조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마귀의 역사를 모르고 있다. 귀신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예배 시간이나 개인 기도 시간에 졸게하는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순간부터 졸지 않고 즉시 정신이 번쩍 든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귀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받아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환자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어야 한다. 예수의 마음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어서 성경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비법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 제자들의 죽기 사역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성령대로 믿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였다. 이 말씀이 맞는 이유는 성경이기 때문이고 초대교회 시절에 제자들과 집사들도 귀신을 쫓아낸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사역에 나타난 사건인데 사도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을 고쳤다는 기록이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전도하고 충성할 때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쳤다는 말씀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명령하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사역 중에 있었던 귀신을 쫓은 사건의 내용이다. 점치게 하는 귀신과 무당 노릇하는 귀신을 쫓았다는 말씀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아 전도하고 치유하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이다.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은혜와 능력을 받고 헌신 충성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므로 결심하고 기도하며 능력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할렐루야.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목사님 책을 보면은 마음이 귀신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귀신이 그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병들고 불행한 사건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역사하고 아무리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복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불순종하는 거기,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새벽에도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데 어떻게 은혜가 오고 복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있던 문제도 해결되고 있던 질병도 떠나가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첫걸음이요. 순종이 복받는 비결 첫걸음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 성경은 수천 년 내려오도록 변하지가 않아요. 그대로 성경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틀림없는 맞는 책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책은 다 변합니다. 의학도 변합니다. 근데 성경은 변하지 불변의 책이야. 왜?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경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